자, 다시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감사의 말. 감사의 말. 네, 감사라고 하는 말은 항상 들어도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특별히 추수감사 수요일을 맞이하고 이제 돌아오는 목요일은 이제 땡스기므로 모이는 그런 날인데, 우리가 늘 감사한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이번 추수감사절은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이 통상적으로 감사에 대한 인크리지먼 시키는 그런 말씀보다는 도대체 감사의 정체가 뭐고 우리는 감사의 기초가 뭔가, 감사의 베이직을 좀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봉독한 에베소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5장 4절에 있는 본문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그 누추한 말이 있고 어리석은 말이 있어요. 그런데 또 희롱의 말도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말들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너희는 뭐라고 하라?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인간 저자인데 이 에베소가 쓰여진 것은 굉장히 깊습니다. 이제 에베소는 저와 사도행전을 여러분들 같이 강의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유일하게 가장 오랜 시간을 머물면서 목회했던 것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3년 영하 동안에 에베소서에서 사역했으니까 시간에 많은 것 같이 얼마나 그 애정이 많이 담겼겠습니까? 저는 그 평생을 목회를 그 세 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세 교회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사랑교회에서 가장 오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가 나중에 이제 리타이 하거나 또 어디를 떠나더라도 주사랑교회에 대한 애정이 각별 나겠죠. 근데 에베소는 사도 바울이 가장 그의 사역 가운데 사역을 오래 했던 3년여 동안에 사역을 했던 그곳인데 여기에 애정이 굉장히 많이 담겨져 있을 거예요. 에베소서에 담겨진 의미는요, 굉장히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진짜 한 문장 한 단어마다. 그래, 어떤 목사님은 에베소서를 강의를 하는데, 저도 이제 한 10여 년 전에 에베소서 강의를 제가 했어요. 요즘 저는 유튜브로 이제 방송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CD를 만들어서 이제 H마트나 이렇게 배포할 때였는데, 그때 에베소서 강의를 하면서 에베소를 제가 14개인가 16개인가 CD집을 만들어 갖고 케이스도 이쁘게 만들어서, 예? 그 교회 성숙한 그 공동체라고 하는 그 타이틀을 가지고 에베소서 CD를 만들어서 이렇게 그 상품을 만들어 갖고 제가 이제 가끔 집회를 나가니까 한국에 가 갖고 2만 원 주고 팔았습니다. 그거를. 요즘에는 CD 주고 누가 이제 돈 주고 안 삽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에베소서 강의를 해 갖고 한국에 이제 집회 나가면 뒤에다 이렇게 쌓아놓으면은 2만 원씩 주고들 사가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와서 이제 100% 다 성경금으로 썼던 기억이 나는데, 어떤 목사님은 에베소서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너무 풍성하고 크기 때문에 에베소서가 1장부터 6장까지 있잖아요. 무려 에베소서를 가지고요 3년을 설교를 했대요. 3년을. 대단하죠. 응? 아마 제가 에베소서를 가지고 3년을 설교하면 여러분들이 아마 저한테 짜증을 낼 거예요. 아마. 응?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어떤 목사님은요, 제가 아는 목사님인데 창세기 1장 1절이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한 절만 갖고도 3년을 설교하신 목사님이 계세요. 한 절만 갖고. 대단하죠. 근데 이 설교를 하신 목사님도 대단하지만 설교를 듣는 교인들이 훨씬 더 대단합니다. 왜 이 에베소서를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정말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를 떠나서 에베소 교회가 어떤 일이 있었다, 좀 불미스럽고 힘든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은 그곳에 이제 편지를 쓰는데 정말 그 한 단어 한 문장마다 사도 바울의 온 정신과 혼과 또 주님의 사상을 집어넣어서 이제 편지를 쓰는 것이 에베소서예요. 그 에베소서 말씀이 굉장히 깊습니다. 근데 이 에베소는 가만 보면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시대와 좀 굉장히 유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에베소는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다 보니까 무역이 활발하게 이어지고, 무역을 활발하게 이어지니까는 자연스럽게 가장 뭐가 많을까요? 돈이 많은 곳이죠.
울산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 한 번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한국에서 제일 국민 소득이 제일 높은 도시가 어딘지 아십니까? 그랬더니 글쎄요, 나는 뭐 한국에 관심이 없으니까. 그랬더니 울산이라는 거예요. 울산이 국민 소득이 제일 높아갖고요. 돈이 흔한 겁니다. 그래서 시쳇말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울산은요, 개들도 수표를 물고 다닙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그만큼 잘 사는다는 뜻이죠. 근데 에베소가 항구 도시다 보니까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돈이 굉장히 많은 도시예요. 시쳇말로 진짜 개들도 수표를 물고 다닐 정도로 굉장히 물질적으로 풍성한 도시였어요. 근데 이 도시에 사도 바울이 가서 목회를 시작하고 목양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도시에 이 돈이 많다 보니까 돈 많고 시간 많으면 여러분들 사람이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이상한 것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에 가장 많았던 것이 신전이에요. 여신들이 있었는데 대표적인 신이 다이아나, 그리고 로마 정부에게 막대한 그 지원을 받았던 아데미 여신, 이런 신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다이아나나 아데미 여신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물질적인 풍요뿐만 아니라 성적으로 타락을 시키는 아주 쾌락주의에 빠진 겁니다. 여기 이 다이아나, 특히 아데미 여신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지난번 사도행전을 강의하면서 말씀드렸지만은 사람들은 풍요를 숭상합니다. 더 잘 살기를 원하고, 더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고, 더 많이 벌기를 원하고, 더 좋은 집 가지기를 원하고, 더 좋은 차 타기를 원하고, 모든 것들을 가지기를 원하는 것이 인간사에 있어서 쉬지 않고 왔던 그런 일들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만들어낸 것이 뭐냐면 제우스 신의 딸이 있었는데 제우스 신의 딸이 바로 아데미 여신이에요. 근데 아데미 여신은요, 실제로 있었더니 가슴이 24개입니다. 가슴이 24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게 풍성함, 그 젖줄을 가지고 아데미 여신을 잘 믿으면 풍성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쾌락주의로 빠지기 시작하는데 이 아데미 신전 같은 데서 이 여신들이 있는 신전에서 일했던 여자 사제들이 있었는데 여자 사제들이 무려 수천 명이나 됩니다. 수천 명. 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수천 명의 여신들이 있으면서 뭘 하냐면 신과 교접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이 예배드리러 갔다가 여사제들과 교접하는 겁니다. 그것이 신에게 가는 방법이었어요. 이만큼 에베소가 얼마나 타락한 도시였는가를 여실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죄책감이 없이 종교적인 행위라고 하는 것 때문에 당연하게 여겨졌던 것들이 이 에베소 지역에 묻어있던 이 타락의 현상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니까는 소아시아 7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를 첫째는 칭찬을 합니다. 칭찬은 뭐냐면 그들이 진리를 수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애를 썼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에베소 교회가 책망 한 가지가 있는데 책망은 뭐냐면 너희들이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왜 사람은 첫사랑을 잃어버립니까? 왜 첫사랑을 잃어버릴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뭔가에 한눈을 파는 것이다. 사랑을 잃어버리는 건 여러분들 그것에 대해서 무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뭔가 한눈을 어디 정신이 팔려 있는 거예요.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시기 바랍니다. 남녀가 사랑을 할 때에 그런 얘기를 하죠. 오늘 일부 예배 때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제 아내가 있는데 제 아내를 막 사랑하고 막 그럴 때 길가에 꽃만 봐도 갖다 주고 싶고 맛있는 음식을 보면 같이 먹고 싶고. 근데 지금은 어떠냐면요,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면 혼자 먹으라고 그럽니다. 당신은 평생 살면서 꽃도 하나 안 준다고 그러면 무슨 꽃이 있으면 돈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뭘 그런 걸 요구하냐고 제가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뎌진 거죠. 사랑에 대해서 무뎌진 거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 그런 그 무뎌진 인생들을 향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문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 말 전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3절에 있는 말씀이 나오는데 3절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자 보세요. 음행과, 지금 에베소 지역은 뭐가 있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 이것은 너희 중에 이름조차 부르지 말아라.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흉내내지 말아라. 여러분들, 우리가 농담 한마디라도, 여러분들 어떤 말 한마디라도 여러분들 어떻게 농담 삼아서 욕을 한다든지 거친 말을 한다든지 음탕패설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흉내도 내지 말아요. 그리스도인들이니까. 아멘. 그런 것들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그런 모습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을 알고 싶으면요, 그 사람과 대화에서 평상시 그 입에서 나오는 언어들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상을 갖고 살며, 어떤 생각을 갖고 살며, 어떤 사관을 가지고 살며,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사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사람이 쓰는 언어는 그 사람의 그 모습 자체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아라. 그건 뭐라 그래요? 흉내조차도 내지 말아라. 이것은 성도의 마땅한 말이라.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너희는 감사하는 말을 하라. 자, 그러면 한번 이 말씀 4절 한번 가만히 보세요. 문맥이 좀 제가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요. 너희들은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 그래도 그리스도인들이고 예수 믿고 사는 사람들인데 너희들이 누추한 말을 하지 마라. 그리고 어리석은 말을 하지 마라. 희롱의 말 같은 거는 더더욱 하지 마라. 이런 것들이 마땅하지 아니하니까 너희들은 선한 말을 해라. 그죠? 정직한 말을 해라. 아름다운 말을 써라. 이렇게 해야 좀 문맥이 맞지 않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말을 쓰지 않고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감사한 말을 하라고 말합니다. 감사한 말. 그러면 도대체 왜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했을까요? 힌트가 여기 있습니다. 다시 한번 5장 3절에 있는 말씀 봅니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왜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말했냐면 5장 3절에 제가 짚어드릴게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그 다음 나오는 게 뭐예요? 탐욕. 탐욕은 너희 중에 이름조차 부르지 말아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탐욕, 탐심. 한번 솔직히 한번 물어볼게요. 가다가 좋은 집 보면 저런 집에서 살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생기죠. 가다가 좋은 차를 보면 저런 차 타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납니까? 안 납니까? 남자분들에게 묻습니다. 걸어다가 예쁜 여자를 보면 총각들만 대답하세요. 이미 간 사람들은 생각하지 말고. 예쁜 여자도 저런 여자하고 결혼하고 싶다. 이런 생각 생겨 안 생겨? 생기죠. 여성분들, 결혼한 여성분들 멋있고 아이돌처럼 생긴 남자를 보면 저 사람하고 한번 살아보고 싶다. 이런 마음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죠? 자, 그러면 말씀드립니다. 좋은 차를 갖고 싶은 마음이 탐심일까요? 좋은 집에 살고 싶은 마음이 탐욕일까요? 미남하고 살고 싶은 마음이 탐욕일까요? 아름다운 여인과 살고 싶은 마음이 탐욕일까요? 도대체 기준이 뭡니까? 얼만큼 가져야 탐욕이 없어질까요? 얼만큼 소유해야 탐욕이 없어질까요? 의자왕은 3,000명의 공녀가 있었는데도 만족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솔로몬 왕은 처첩이 1,000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솔로몬의 끝이 부귀와 영혼을 다 얻은 왕이에요. 그런데도 마지막은 그가 타락하잖아요. 그 타락의 원인이 뭐냐면 탐욕과 탐심에서 비롯된 거거든요. 그렇죠? 얼마큼 있어야, 탐욕의 기준이 뭘까요? 어디를 넘어야 탐욕이고 탐심일까요?
도대체 탐욕의 기준이 뭡니까? 답이 있을까요? 탐욕의 기준이?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탐욕의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왜 탐욕의 기준이 하나님이시냐면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탐욕과 탐심을 가진 존재냐면 하나님 주신 거로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탐욕하는 자입니다. 내게 주신 아내로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탐욕이며, 내게 주신 남편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탐욕이며, 내게 주신 자녀들로 말미암아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탐욕이며, 뭔가 자꾸 비교하면서 뭔가 가지려고 하는 것이 탐욕이에요. 세상은 하나님 다 조화롭게 하셨습니다. 저는요, 가끔 이렇게 들풀이 있었을 때, 우리 교회도 저쪽으로 가보면 이제 잔디를 좀 안 깎고 그러면 들풀들이 가끔 일어날 때가 있는데, 한 번은 제가 유심히 들풀들을, 저쪽에 가서 들풀들을 봤어요. 근데 이 들풀에 피어진 꽃이 아주 쬐끔한데도 불구하고 유심히 들여다보면 꽃이 이쁘더라고요. 한번 따라 합시다. 꽃은 다 이쁘다. 꽃은 다 이쁘더라고요. 화려한 꽃만 이쁜 것이 아니라 들풀에 나타나는 그 꽃도 다 이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 조화롭게 하셔서 들풀은 들풀대로 감사하고, 화려한 꽃은 화려한 꽃대로 감사하고, 내게 주신 자녀들은 자녀들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 내게 주신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바로 감사란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이 모든 것이 다 너희 것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해요. 그래서 뭐마저 따먹습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까지 따먹죠. 그러니까 탐심의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주신 것으로 만족하면 내일의 만족이 오지 않습니다. 목사님, 나는 왜 인생이 이렇게 고달프고 힘들죠? 여러분들 고달픔과 힘듦을 넘어설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까요? 오늘 내게 주신 것으로 감사할 때에 또 내일에 대한 만족이 우리를 찾아오게 돼 있는 거예요. 오늘 또 다른 감사를 심지 않고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그 처사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또 다른 감사가 나를 찾아오지 않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할렐루야. 앞으로 자빠져도, 뒤로 자빠져도 하나님 코가 깨지지 않는 것을 감사합니다. 교통사고가 나도 아이고 하나님 큰 사고 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인생이 다 날아가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내 생명을 부지해 주실 것을 감사합니다. 제가 그저께인가 우리 사역자분하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꾸 이제 요즘엔 그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좀 많이 합니다. 이제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뭐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돼요. 지나온 삶을. 근데 사역자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머니는 병원에 있어도 아파도 숨을 쉬어주고 세상에 사는 것만 해도 감사한 일이다. 내게는 베네핏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돌아가시기 전에 그걸 몰랐어요. 우리 어머니가 숨을 쉬어주고 있는 것도 호흡이 있는 것도 저에겐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있을 땐 잘 몰라요. 여러분들 옆에 분들 만날 때 얼마나 감사하고 좋았습니까? 그렇죠? 응?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하나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전부 다. 우리 교회 성도들 하나하나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의 눈동자, 여러분의 표정, 여러분의 삶이 이 박 목사에게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옆에 분들 한번 이렇게 한번 얼굴 한번 보세요. 응? 이렇게 그렇게 인사하십시다. 있을 때 잘합시다. 시작. 사람이요, 여러분들 탐욕이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에베소서 한번 볼까요? 에베소 4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여기 이방인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인데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예수 바깥에 있는 사람들,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너희들이 행한같이 행하지 말아라. 그리고 18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작.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들이 청명이 어두워지고, 세상을 사랑하면 청명이 어두워져요. 청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뭐예요? 아까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기도를 했어요. 어떤 목사님에게 들은 건데, 자기는 평생에 살아보면서 어떤 목사님이 식사 기도를 듣고 하나님 막 은혜 받은 적은 자기 처음이라고. 식사 기도 가고. 여러분들이 식사 이렇게 앞에다 놓으면 우리 감사합시다 하면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이 목사님이 그런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주신 이 양식을 당연히 여기지 않게 하시고, 당연히 여기지 않게 하시고, 그러면서 식사 기도를 하는데 이 양식을 만들기 위해서 땀 흘린 농부들과 또는 그 식당 뒤에서 제조하기 위해서 열심히 땀 흘려 만드신 분들과 대접하는 분들과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더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앞에 놓여있는 이 양식이 너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우리 교회도 매주마다 이렇게 이제 우리 휴스턴에서 아마 우리 교회처럼 잘 먹는 교회도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최고의 진수성찬이 나와요. 진짜 우리 교회는 매주. 제가 목사님들 다 붙들고 얘기해도요, 우리 교회처럼 잘 먹는 교회가 없더라고. 그런데 이 일들을 위해서 뒤에서 서포트하고 아침에 음식을 만들어 오고, 주일날 아침에 얼마나 바빠요. 그리고 손으로 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먹을 것을 기쁜 마음으로 음식을 만들어 오고, 우리 교회 키친이 없으니까 그걸 집에서 만들어 갖고 델리버리 해 갖고 끙끙 매면서 갖고 오고,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감사하며 맛있게 먹자. 이거 집어보고, 아이, 오늘 음식은 좀 짜네. 아유, 이건 소금을 조금 더 넣었으면 좋았을 걸 그랬어. 음식 만들어 온 분은 일로 와봐. 여기는 마지막에 깨소금을 쳐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 가리키지 말고. 그건 집에서 해 드시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해오신 분들께 감사하고. 할렐루야. 뒤에서 서포트 해주신 분들께 감사하고. 아멘. 감사하세요, 여러분들. 감사. 오늘 내게 주신 양식을 당연히 여기지 않게 해주시고, 당연히 여기지 않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원리예요. 세상 사람들의 원리로 따라가면 사람들이 무뎌져요. 그리고 해오는 사람은 해오는 사람이고, 먹는 사람은 먹는 사람이고, 해오는 사람에 대한 감사함이 없어요. 이게 자꾸 무뎌지는 마음이에요. 마음이 무뎌지면 어떻게 될까요? 감사가 사라지게 되어져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다.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이 있는 것도 저는 저희 어머니가 계시는 것이 너무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근데 떠나고 나니까 당연한 게 아니고,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당연하게 여러분들 옆에 있는 것 같지만 그들이 떠난 자리는 얼마나 허전할까요? 그러니까 있을 때 잘해주기 바랍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 그러니까 말 한마디 쓸 때도 좀 상처되고 후비는 말을 하지 말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말을 하는 말이야. 할렐루야. 이게 감사하는 성도들의 모습 아니겠어요? 응?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아도 자꾸 여러분들이 교화하고 마음으로부터 자꾸 훈련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탐욕의 결과거든요. 이런 것들이 에베소 교인들을 변질시키고 우리의 삶을 변질시켰어요. 한번 봅시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19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감각이 없어요. 그렇죠? 감각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에 부딪힘이 없는 거예요. 그냥 부딪힘이 없으니까 세상설처럼 자기 욕심대로 행하는 거예요. 감각이 없는 사람들처럼. 이런 사람들은 성경은 뭐라고 정의하는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골로새서 3장 5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지체를 죽이라. 곧 음욕과 부정과 사욕과 강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보세요. 탐심은 뭐냐? 우상 숭배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탐심에서 뭐가 나냐면 음란이 나오고요. 탐심에서 사욕이 나오고요. 탐심에서 정욕이 나오고, 그죠? 이게 탐심이, 이 탐욕이 전부 다 새끼처럼 놓는 그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예? 자극적이면 더 자극적인 걸 원하고, 금식할 때는 물만 마셔도 좋은데, 죽만 먹어도 좋은데, 죽 다음에는 밥 달라고 하고, 밥 다음에는 고기 달라고 하고, 아예 고기도 맛이 없네. 당연적이고 살아가는 삶. 이런 사람을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진노가 임하느니라. 여러분들 제가 우상 숭배가 뭔지 가르쳐 드릴게요. 우상이 뭔지 가르쳐 드릴게요. 도대체 우상이 뭔가요? 이렇게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시작.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우상은 은과 금이요. 누가 만든 것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거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 놓고 사람이 그걸 섬기고 있어요. 근데 이 우상이 어떻게 생겨먹었냐면 이렇게 생겨먹었어요. 성경 기자가 말하는데 한번 봅시다. 시작.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입이 있어도 말 한마디 못해. 응? 여러분 한번 저 절에 가갖고 부처님 대박 말씀 좀 해주세요. 말 한마디 못해. 그죠? 눈이 있어도 나 보고 있어요. 뭘 봐 보기는. 볼까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도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도 못하고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이게 우상의 정체라고요. 그죠? 그리고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상들을 만드는 자 그것을 의지하는 자와 같으리로다.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은 다 그와 같으리로다. 그러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세상적 가치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로 닮는다는 거예요? 전부 다 감각 없다는 거예요. 그죠? 감각이 없는 거예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작은 소리는 내지도 못하는 감각 없는 인생들. 이게 바로 우상을 섬기면서 전락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여러분들 제가 하나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내어주잖아요. 우상에게 자신을 내어주잖아요. 자신을 내어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뭐가 자신을 내어주는 겁니까? 예? 자신을 내어주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뭘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을 뭐에 여러분들을 내어줬습니까? 여러분들 자꾸 생각하는 게 뭘까요? 예? 여러분들 그것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물질 앞에 예배하고 사람 앞에 예배하고 그죠? 어떤 환경 앞에 예배하고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일주일 동안 곰곰이 사로잡혀 있는 그 모든 이 고정관념들이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것이란 말이야. 근데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응? 그러면 여러분들 목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개선을 해야 되겠네요. 근데 오늘부터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100번 결심해도 여러분들 이게 되겠습니까? 결심 갖고 안 돼요. 그게. 왜냐하면 노력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 훈련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 왜? 훈련 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요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우리의 에너지가 없어요. 우리 힘이 없어요. 구원이 우리의 힘으로 얻어지지 못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개선 방안이 있습니다. 어떻게 개선할까? 한번 성경 봅니다. 에베소 4장 21절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참으로 그에게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그 다음에 22절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유혹의 탐욕과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 옛사람을 뭐예요? 벗어버리고
벗어버리고. 자, 23절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여러분들, 심령이 새롭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마음이.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이요, 너무 쌓여있는 것들이 많아갖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 때 생각나서 말씀드렸는데, 저 앞에 페리오를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교회 건축을 하다 보니까 이걸 막 더디고, 또 우리의 성도들이 오면 또 밥 먹을 수 있는 공간도 좀 넓혀놓고 싶고 그러는데, 저건 퍼밋을 받지 않고 해도 되는 거라 제가 그냥 길을 쓰고 사람을 그냥, 마지막까지 일하는 사람, 그냥 제가 아마 일하는 사람이 귀찮았을 거예요. 제가 꼬치꼬치 가서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막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저게 이제 만들어졌는데, 만들어지다가 이제 마지막 마무리할 때에 이제 저희 어머니 외독하시다는 소리를 듣고 이제 한국에 가는 바람에 마지막 마무리를 제가 못 봤거든요. 갔다가 오니까 화딱지가 나는 거야.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마무리대로 되지는 않았어, 저게. 내가 잔소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어저께 전화해갖고 또 오라고 그랬어요, 제가. 이게 적당한 예례가 될지 모르지만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동기는 좋은데, 만들어지니까 근심거리가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포라포리가 있잖아요. 옛날에 토네이로 와갖고 나무가 얼마나 많이 쓰러졌습니까? 근데 이게 우리 교회가 아니고 우리가 미국 교회를 빌려서 쓰던 거라면 별로 걱정을 할 필요가 없었는데, 나무도 잘라내야 되지. 네? 제가 이제, 물론 긍정적인 측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요, 자기의 욕심을 따라 뭔가를 채워가려고 하면 그만큼 감당해야 될 몫이 있습니다. 잘 감당할 때 하나님 축복하시지만,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원리를 한 가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무리들이 예수님에게 찾아나오는 것을 보시고 예수께서 비로소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예수님의 원리는요, 부자가 복 있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게 복이 있대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위로함을 받을 것이야. 예수님의 원리는 웃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는 사람이 복이 있대요. 굉장히 역설적인 원리를 말씀해 주시는데, 이것이 정말 행복할 수 있는 원리, 천국 같은 기쁨을 가지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야 돼요. 우리가 마음이 가난하지 못하니까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목회하는 박 목사도 마음이 가난하지 못해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저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감사합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는 언제나 몇백 명 모이는 교회가 될까요? 몇천 명 모이는 교회가 될까요?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저는 너무 귀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서 담임 목사가 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꾸 뭐라고 그러지 말라고, 여러분들 가서. 나는 한 사람 한 사람 다 귀한데 왜 여러분들이 뭐라고 그래요? 다 귀한데 저는.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 홀타임하지 마세요. 아멘. 여기는 다 좋아하는 사람들이야. 제가 뭐 가리키지도 말고, 가리키면 내가 가리킬 테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도대체 새 사람은 누굴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뭘 받은 자는,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네. 아까 벗으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는요, 아까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영접하고 침례받은 사람은요, 수준이 변한 것이 아니라 신분이 변한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다고 금방 수준 높은 교인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우리는 신분이 변한 거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갖고 있으면 주님을 닮아가면서 하루하루 매주 매년 조금씩 우리들이 변화되어지는 거란 말이야. 아멘입니까? 응?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과 합해서 우리가 변화를 받았습니다. 아침에 생각나서 우리 말씀드렸습니다만 옛날에는요, 저희 어머니가 그 교회, 어머니 먼저 교회 가겠습니다 하면서 주일학교 예배는 일찍 드리니까 막 교회를 가면 저희 어머니가 야! 부릅니다. 야, 연보돈 갖고 가라. 연보.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연보돈을 주시면요, 그거 갖고 막 교회로 달려갑니다. 요즘에 헌금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우리 때는 연보라고 하는 말은 안 있었어요. 연보. 근데 연보가요, 연자가 무슨 연자냐, 한자식으로. 이 연자가 무슨 연자냐면 버릴 연자예요. 죄송합니다. 이게 버릴 연자. 말이 좀 그러네. 이거 억양이. 그렇죠? 근데 말을 이게 버릴 연자예요. 우리의 최고의 연보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늘 보자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연보가 되셨어요. 당신을 다 드렸어. 오늘 성찬식이 했는데 피를 흘리시고 몸을 다 드려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고 살아요.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치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연보되었던 것처럼 너도 내 이웃과 옆에 있는 사람들과 네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기꺼이 연보가 되어주라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존재 자체가 누구에게는 감사가 될 수 있게끔. 나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나와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그래서 희생할 각오가 돼 있어. 아멘입니까? 응? 희생할 각오가 돼 있다고. 응? 그럼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만 희생하십시오. 그러지 말고 여러분들도 옆에 앉아있는 그 사람들,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그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연보가 되어주라고요. 그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감사하게. 할렐루야. 감사하는 말을 하라. 오늘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하는 것이 히라보로 유카리스타이라고 하는 말로 쓰였는데, 유카리스타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우리의 당연시 여겼던 무감각해졌던 일상들을 감사로 회복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은혜에 대해서 늘 기억하고 메모리하는 거예요. 응? 여러분들이 당연히 여겼던 것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당연히 여겼던 것들이 무각해진 것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여기지 말고 회복하십시오. 주사랑교회가 이 지역에 이렇게 아름다운 공간에서 여러분들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에게 당연하십니까? 그러나 감사합니다.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분이에요? 목사님, 17년을 다녔던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가 갑자기 없어졌어요.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가 이제 문을 닫고 없어진 겁니다. 우리에겐 절대 문 안 닫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교회. 할렐루야. 여러분이 예배할 수 있는 이 공간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예배당과 교회와 하나님의 복음 전파함이 유지되어지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뭐를 해야 합니까? 옆에 있는 분들, 또한 주변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꺼이 연보가 되어 주십시오. 모든 우상 숭배를 막는 최고의 무기는 뭔지 아십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감사의 축제가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만이라도 오늘 감사라고 하는 말을 그 옆에 앉아있는 분들, 얼굴에 맞대는 분들 그냥 그 특징을 꼬집어서 당신의 이런 것 때문에 너무 감사합니다. 응? 매주 이렇게 그냥 끊임없이 이렇게 자리를 앉아주신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응? 이런 감사의 불이 넘쳐나는 아름다운 역사의 감사의 말을 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아래서 일어나시겠습니다.